안녕하십니까. 김현식 목사 김목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는 이번 주는 좀 영상을 자주 올리려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 3번 정도 영상을 업데이트 하려고 예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첫 시작, 이번 주에 또 첫 시작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먹고라는 정용섭 교수님의 인문학적 기독교 풀이 제2강 초기 기독교의 배경에서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전반부 정도 읽고 지난 영상에는 끝을 냈었는데 그 다음이 되는 내용으로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안티 기독교 집단,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안티 기독교 집단이 주장하듯이 기독교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깊고 심오하고 진지하고 또 보편적일 수 있고 대단히 진리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쉬운 종교가 아니고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아닌 겁니다. 어떤 종교 천재가 뭐 무슨 메시아로 이렇게 여겨지는 뭐 대단한 종교적인 감수성이나 그런 어떤 리더십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어떤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사상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1, 2년, 20년 이 정도도 아니죠. 2000년입니다. 2000년. 이 말이 2000년이지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이라는 역사에는 그 2000년 시간 동안 이어온 그 역사 안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우주와 세계 전체, 우주론적이고 이 세계 전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흘러오는 그 역사 안에는 단순히 그냥 종교적 감수성, 누구 좀 구원받니, 너 복을 받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또 그 안에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들, 질문들, 어떤 치열한 문제의식들, 가령 하나님은 왜 무죄한 이들의 어떤 고통을 고통을 그냥 좌시하시는가? 왜 악이 더 잘 되는가?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이 외에도 수없는 많은 실존적 고민들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논쟁, 그런 외침, 호소, 어떤 몸부림, 또 기도, 고백, 또 그 당시 사람들과의 어떤 그 대화죠. 철학과 어떤 과학, 시대 정신과의 어떤 그 치열한 어떤 논쟁, 그 안에 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 가벼운 종교가 아닌 겁니다. 그 2000년의 역사는 자기 영혼은 생명이죠.
거의 자신의 생명이죠. 자기 영혼과 온 몸을 기독교 신앙에 던진 사람들의 나오죠. 기독교 신앙에 던진 사람들의 역사적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러니 뭣도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종교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교회 안의 구성원들 숱하게 많죠. 모르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심각한 거죠. 한국 여기 나옵니다. 계속 읽어가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독교의 신학 이 가르침을 너무 말초적으로나 그러니까 끝에 뭐 조금 뭐 겨우 그 끝단에 있는 뭐 어떤 아는 것 그냥 정보적인 그리고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협소하게 아주 그냥 부분 국소에 어떤 해당하는 그 부분적인 그 지엽적인 한쪽에 몰려 있는 그것만으로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국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구속, 죽음, 부활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대속 제물로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뭐 그 피를 믿는 자는 뭐 구원받는다.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 요 정도 이 어떤 내용을 형식화시키고 공식적으로 이 아는 그게 말초적이고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건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뭐 죽으셨다, 뭐 부활하셨다, 뭐 파편적인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그 안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모르고 그냥 공식만 알고 있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그 연유되어 있는 그 과정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없는 거죠. 질문도 하지 않는 질문하면 또 못하게 막았죠. 물론 여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강조했던 바르트 신학의 영향도 있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교부라고 불리우는 뛰어난 신학자이죠. 이 신학자가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그리고 2000년 전까지 그 1900년대 그 100년을 어떤 그 기독교 신학을 아주 혁신적으로 아주 개혁적으로 이렇게 신학을 끌어올렸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게 영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뭐 십자가, 죽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한국 교회가 아주 이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 거지만 한국 교회가 칼바르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을 했는지 그건 모르고 그러니까 단순히 또 문장만인 거죠. 표면적으로 이게 이제 근본주의인 겁니다. 근본주의 이게 참 위험해요. 근본주의는 꼭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근본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건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절대하는 어떤 그냥 문자적으로만 다 단편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버리죠. 이게 근본주의가 위험해요, 사실은. 특히 정치인들, 뭐 교육자들, 뭐 여러 방면에서 근본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대단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모든 이야기를 끝내버리고 해석하고
뭐 결론을 내버리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도 이 근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너무. 어쨌든 칼바르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을 펼쳤는지 그 이유와 왜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신학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 중심 뭐 그거 다 들으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왜 그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헤쳐 들고 알아가지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죠. 기독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려운데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기독론을 이해하려면 종말론적인 이 사유의 어떤 이 지평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닫아놓고 한쪽만 요거만 팍 붙드는 이게 아니라 열어놔야 돼요. 다 모든 게 상호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독론은 또 종말론적으로 성령론적으로, 또 성령론 창조론, 뭐 여러 신론, 뭐 죄론, 뭐 수많은 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그 꼭지들을 다 연결시켜야 돼요. 열어놓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요, 아니면 성령, 아니면 뭐 창조, 다 단편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겁니다. 기독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고 이 기독론이 창조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신학적 논점과도 다 연결이 돼야 되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들 사이에 긴장 관계를 풀어내려는 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게 이해가 서로 또 배치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맞지 않는 이게 표현이 뭐라 해야 될까? 정확히 예를 들기 어려운데 어쨌든 기독론과 창조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어떤 사이의 긴장관계를 풀어내려는 신학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 기독론은 결국엔 십자군 전쟁을 합리화하는 교리로 오용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이다. 맞죠? 맞는데 오로지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그 절대화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타민족, 타국가를 정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빼앗고 심지어 남녀노소, 약자들을 죽이는 일도 가능하는 실제 그랬던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죠. 이 십자군 전쟁의 그 하나의 예입니다. 그만큼 잘못 오용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유대교의 배경과 유대교라는 배경과 그 토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금 챕터의 주제죠.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유대교의 배경, 유대교라는 토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교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토대를 알아야 되는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가 알고 있고 신앙하는 많은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 구약 성서와 많은 유대 문헌,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서들이 있겠죠. 뭐 고문서들, 뭐 남겨졌던 전해졌던 어떤 전승된 그 자료들, 문서 자료들이겠죠. 그 문헌에 나온 걸 보면
유대인들이 분명 위대한 민족인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어느 민족이 어떤 민족이 유대인처럼 그런 거룩한 문서를 전승시키고 수천 년 동안 전승시키고 보관했을까요? 얼마든지 종이가 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분실할 수가 있는데 또 관리를 잘못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찢어진다거나 뭐 조각조각 이렇게 문서가 막 이렇게 훼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보관하고 전승시켰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의 문헌, 그런 뭐 성인들의 어떤 말,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펼쳤던 어떤 뭐 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사상들이 적힌 그런 문서들, 그런 책들, 문헌들이 있긴 하죠. 많이 있긴 합니다. 제가 고문서,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흘러온 그런 문서들, 고문서 학자가 아니라서 중국과 이스라엘의 고문서를 비교 연구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와 이스라엘 인구의 어떤 이 비율만 보더라도 현저하게 이스라엘의 인구가 훨씬 적으면서 또 중국보다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인력이나 그런 뭐 기술이라 해야 될까?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나라임에도 그 작은 나라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서를 보존해 왔다. 특히 구약 성경. 그거 한 가지만,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인정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인정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것 갖고 지금 행태들을 다 용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한 부분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한 거죠. 어쨌든 다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예민하면 예민하다고 볼 수 있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오히려 기독론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고 대망했고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선포와 기다림, 그런 외침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분명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내세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를 간다, 우리처럼 천국을 간다든지 지옥을 간다든지 이런 내세에 대한 생각도 구약에는 별로 잘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잘 없습니다. 수올, 무저갱 이런 표현들이 있긴 한데 그것이 무슨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런 생각을 구약 성경에는 가지고 쓴 내용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상한 생각이 들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 그 처음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나 믿고 있는 내용들이 다 완성돼서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진리와 계시를 담고 있었던 거 아닌가, 처음부터 기독교가. 또 성서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틀림도 없는데 왜 구약 성경에는 내세, 죽은 이후에 내세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없고 별로, 신약 성경에는 부활과 종말에 근거한 내세 개념이 더 확실하게 나오는가? 구약 성경에는 왜 그런 얘기가 없고 신약 성경에는 왜 부활 이후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은가? 왜 차이가 있나? 있으려면 다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능력이고
역사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어떤 그 신비이고 힘인 거죠. 역사라는 어떤 그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세계 전체의 그 흐름이라 할까요? 어딘가를 가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죠.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 모든 게 결정돼 있고 완전히 이거야 딱 못을 받고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직 미완, 아직 모르는, 아직 미결정돼 있는 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고 어떤 길이 옳은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의 과정이 뭐 이렇게만 가야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선택, 모든 방식, 모든 어떤 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의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 역사가 그 역사에 우리의 선택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이랬어야 됐고 저랬어야 됐고 그게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이대로 흘러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뭘까요? 이것도 아직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본질이야 저게 본질이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어떤 무엇들이 하나씩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서시대 사람들보다 2000년, 3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이 세계에 대한 정보,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뭐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보다 훨씬 정보가 떨어지죠. 모르죠. 뭐 당장 지구라는 것도 둥글다고 생각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뭐 특히나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나훔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생활 수준, 뭐 기술력 오늘날 2020년, 24년이 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뭐 어떤 생활 수준과 이 접하고 있는 문명 사회가 어떻습니까? 최첨단이잖아요. 그 당시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 않았나.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서 시대 때의 예언자들, 그 성서 시대 때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근원의 본질적인 뭐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근원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신학적 어떤 이론들이 얼마나 더 다양화됐고 세련화됐고 체계화되어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구약이 신약과 다른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사실 구약에는 넷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신약은 넷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이런 차이점, 이런 다른 점이 있다 해도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구약 성서만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훨씬 후대에 신약 성경이 들어오잖아요. 집필이 되죠. 어쨌든
초기 기독교 상황에서도 구약 성경, 구약이 기독교 신앙의 그 토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생각난 김에 하나 짚고 가면 교회 역사에서는 구약 성서를 기독교의 경전에서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믿는 경전으로 하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경전으로 만들어졌으면 되지 않았겠냐? 당연히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이에 대한 얘기를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이 부분도 들으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처음부터 성경 39권, 신약 27권이 탁 가져가 이걸 그대로 갖고 교회가 출발한 것으로 이해를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 다른 얘기를 하면 아마 혼란을 느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원래 역사니까.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교부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AD 한 100년, 뭐 200년 사이겠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도 한 뭐 100년 이후로, 뭐 그 교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제외시키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어간, 이때 이제 칼바르트가 활약을 했던 시대이기도 한데, 이 19세기와 20세기 어간에 독일 베를린 대학교, 뭐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주 대단한 권위가 있는 학교이기도 하죠.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2세기에, 그러니까 100년에서 200년 뭐 그쯤 될 텐데, 2세기에 구약을 거부했던 것은 기독교가 마르시온, 그러니까 이 구약을 거부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 2세기 때 인물이 마르시온이거든요. 이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위대한 교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한 마르시온, 이 사람이 2세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었지만 위대한 교회는, 이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독일 베를린의 신학자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 구약 성경을 거부했던 것을 올바르게 거절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거부한 것은 잘했다 이 말입니다. 16세기에 구약을 그대로 간직했던 것은, 그러니까 16세기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을 그대로 기독교가 가지고 갔던 것은 종교 개혁이 아직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 어쩔 수 없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구약 성경을 프로테스탄트의 경전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신교단이죠. 개혁교회의 구약을 경전으로 한 것은 종교적, 교회적 마비의 결과이다. 이 19세기의 독일 베를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경전에서 제외시킨 게 잘못이다. 제외하지 못한 게 개혁교회의 큰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을 계속 갖고 갔냐? 그거는 뭐 우리의 경전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도 있겠죠. 유대인의 어떤 경전이니까. 왜냐하면 독일 당시에 19세기, 20세기는 독일의 그 히틀러, 유대인 이 말살 정책을 펼쳤던 뭡니까? 그 학살을 했던 가스실, 유대인
뭐 그걸 뭐라 하죠? 요새는 명칭을 다 자꾸 기억을 못하네요. 어쨌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이 19세기, 20세기 이제 독일의 그 민족 말살 정책 그 일환으로 유대인에 대한 배척의 홀로코스트네,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의 배척 문화가 팽배했던, 배척 정신이 팽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르낙이라는 이 교수도 그 동조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왜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거부를 안 하고, 거절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갔냐? 이건 잘못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 자체를 일소해 버리는 것, 그리고 고백과 가르침 속에 있는 진리에 명예를 주는 것, 이것은 오늘날 이제 너무 늦었지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갖고 있는 그걸 너무 이제 우리가 늦어버렸다, 배척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늦어버렸다, 이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일소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뭐 논쟁들, 뭐 그런 진리론적인 사실들을 자꾸 명예를 주고 뭔가 의미를 주는 것은 이제는 그만하자. 그만하자라고 하는 요구는 아주 위대한 행위다, 이 얘기를 이제 이 하르낙이라는 교수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네요, 여기.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유대인을 배척했던 이 사상,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히틀러의 나치즘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뭐죠? 그 전유물인 이 구약 성경을 배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으니까. 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을까?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대개 유대 포비아, 유대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거부감, 아주 불결하다 할까요? 또 두려워하는, 또 공포스러워하는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거죠. 다른 건 접어두고 신앙적인 문제만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이다,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어떤 당위성으로 여겨졌던 거죠, 당시의 독일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저항의 외침들을 외쳤던 자들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바로 칼바르트, 본헤퍼, 불투만, 뭐 또 한 명이 또 있는데 이제 다 까먹네요, 머리를. 이제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정통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유대 포비아라든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이다, 배척해야 된다, 이런 사상으로 똘똘 뭉쳤던 독일 교회의 어떤 저항의 외침, 오히려 신학적인 올바른 신학을 펼쳤던 그 신정통주의의 후예가 바로 우리인 거죠. 기독교. 근데 한국 교회는 또 그렇게 후예라고 할 수가 없네요. 미국의 신앙을 그대로 이식받은, 특히 청교도주의 신앙, 뭐 경건주의죠. 이것도 다 근본주의인데, 그들의 이식을 받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뭐 정통 신정통주의 개혁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는, 뭐 표방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저는 그 신정통주의 개혁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는 목사라고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영향을 받은 교수님들에 또 의해서 공부도 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유대 포비아, 뭐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독일 교회, 뭐 그게 옳은 주장인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유대인의 책임으로 분명 말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해서 뭐 로마의 그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그 책임의 어떤 중심 책임자들로 볼 수 있죠. 복음서에 보면 또 사도행전도 보면.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있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우리의 관계는, 기독교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뭐 유대교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유대교가 우리의 모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 상호 보완적인 어떤 느낌도 있겠지만 또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여전히 앞으로도 숙제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유대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